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3장을 읽었습니다. 3장의 주제어를 찾아라 그러면은 바로 키워드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뷸라 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서로 이렇게 이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내가 이미 되었는데 아내가 된 사람을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율법으로도 이건 금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영적으로 행음을 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성경은 오늘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 그러면은 악한 자가 결박해서 죄의 값을 내놔라고 우리를 꽁꽁 동여 매고 끌고 갑니다. 그래도 아무도 우리를 구해내 줄 자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죄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그 사슬을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혈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품에 늘 안겨서 주님의 멍에 아래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과 행음하고서도 네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나는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살을 보라.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행음, 음란, 간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갖다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단비가 그쳤다,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갖다 죽이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욕심, 다시 말하면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세상의 권세 앞에 또 손 내밀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서
이제 요시야 왕 때에 이 에레미야가 활동한 때가 요시야 왕부터 5 왕이라 그랬죠. 요시야 왕을 포함해서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왕까지 약 30년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거기 가서 산당을 차리고 거기 가서 무슨 집을 지어놓고 막 다른 신에게 빌고 복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숨어서 이렇게 복을 구하고, 심지어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복을 구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환상을 통해서 막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으면서 선지자들이 외치니까, 또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하니까, 또 여러분 요시야 왕이 막 북이스라엘까지 가잖아요. 막 그리 산당 같은 데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깨트리고 하는, 뭐 베델에 올라가서 그 단을 파괴하고 하는 일을 요시야 왕이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요시야 왕 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라고 말했으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래서 호세아 왕 9년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멸망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힘이 없어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의 장막을 걷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남유다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다 알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행했던 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그 땅을 더럽혔거늘. 여러분 돌이 무슨 은혜를 주겠습니까? 돌이 살아서 무슨 복을 내리겠습니까? 근데 그 거대한 바위를 붙들고 복을 달라고 빌었다라는 거예요. 이 샤머니즘, 또 이 토테미즘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악한 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특히 우상을 섬기면요, 이 바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은 너무너무 조잡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끌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것에는 공중 권세 잡는 자, 악한 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악한 영이 붙잡게 되면은요, 너무너무나 외부에서 보면은 조잡해요. 그리고 저런데 설마 빠질까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지성인들이 그것에 빠져들어요. 왜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이비 종교에 막 가서 어디 뭐 외국에 가서 뭐 뭘 짓고 남미에 가서 뭘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한 자가 언제나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막 바위 앞에서 빌고 막 푸른 나무 아래서 빌고,
여기서도 역시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겨요. 이것은 여러분 문화의 옷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어디 가서 무덤에 절하고 하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악한 영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세상의 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을 붙들고 끌고 간다. 진심으로 믿지 않는 영을 이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끄는데요. 간단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길로 가게끔 아무 죄책감 없이 그걸 행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 때 되면은 큰 바위 밑에 가서 이렇게 빌고 하니까 자기도 옆에 끼어가지고 덩달아 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부안해동한 것이죠.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세상의 것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끔 악한 자가 부추길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의 보혈로 행해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또 무의식 속에 있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돌아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로봇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기계적으로 뚜벅뚜벅 와서 섬기게끔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기를 진심으로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또 거짓으로 할 뿐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칠 때는 두려워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끝나고 다시 가서는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비핵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외칩니다. 나는 이제는 노를 그만 품겠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나는 궁일을 베풀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돌아올 때는 13절에서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이포크리시가 되겠죠. 위선이 되겠죠. 그것이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찔리면은요 그 즉시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줍니다. 여기서도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푸른 나무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을 취해서 그렇게 구했던 것들이 죄라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자복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의미를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마치 남편에게로 돌아오듯이 내가 하나 둘 너희들을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이것을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 저 성읍에서 하나 둘을 택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이방인에 갔다가 세상 풍속을 따라갔다가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상거가 뭔데 그 아들을 보면서 막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를 껴안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잔치를 베풀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그를 온전함으로 아들로 받아주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이 책망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또 여기서는 남편임을 기억하며 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택해 준 분 하나님, 한 명, 두 명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목자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며 그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명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이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들이 세워지게 됨을 지금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언약궤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다른 산당은 폐하고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죄가 있으면 솔로몬 성전에 와서 그렇게 행하게끔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으며 모든 백성이 그들을 모이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성에서 있게 될 때에 물을 마시게 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에게 문을 달라고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 조상 야곱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곳에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확장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가 있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방 곳곳에서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제 다시 문맥이 바꿔서요.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위에서는 남편이라 하라. 이제는 아버지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지 마라. 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는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빌면서 외치며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들은 그 진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어요. 믿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금송아지가 자기에게 복을 줄 것 같고 그 금송아지 아피스 이 금송아지가 애굽의 신이었잖아요. 그 강대국의 신은 진짜 살아있어서 그걸 섬기면은 자기들이 복을 줄 줄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 제사장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 신의 제사장 갈멜산에서 그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막 몸을 해하면서 춤을 추면서 불로 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엘리야와 불의 제단에서 그렇게 서로 어느 신이 참신이냐 했던 거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이 바알의 이런 제사장들은 진짜 바알이 있는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 춤을 추면 낮 동안에 막 춤을 추면서 몸을 해하면서 불이여 신이여 내려와라라고 막 광란의 그러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은 죽은 신이죠. 사변적인 사람이 만드는 신이잖아요.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이 됨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사르고 450명을 제사장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그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400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 몸을 확대하면서 진짜 신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헐벗는 산 위에서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막 간구하면서 돌에게 간구하면서 나무 아래서 간구하면서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역한 자식들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은 받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여전히 기다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지역 가운데 있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22절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죄. 부끄러운 그것. 원래 여러분 우상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수치스럽고요. 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끄러운 그것이요 삼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양떼, 소떼, 아들들, 딸들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특히 이 귀신, 악한 자의 이 역사는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막 뭔가가 안 되고 할 때요, 너가 이것을 잡아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붙잡혀요. 심지어 여러분 너가 살라 그러면은 너의 자녀를 갖다가 불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흰눈 골짜기에서요 똑똑하고 잘생긴 자식 한 명을 갖다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친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은 거기까지 가요. 악한 자가 붙잡으면 한 명이 희생해서 우리 가정이 가문이 잘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딸들도 삼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악한 자의 이 장난, 악한 자가 미혹하는 것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이 네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이들의 밥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냐 그러면은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함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합한 목자를 주었어. 너희로 하여금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에레미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멍에 아래 있을 때 그때만 자유함을 누립니다. 마치 여러분 물을 떠나면은 죽은 자가 되듯이 그게 자유가 아니죠. 물은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물속에 있지 않고 무수로 나와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악한 자의 그러한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새롭게 우리를 지키고 인도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 말씀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져 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그리고 악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까 뭐 이 돌멩이든 나무든 뭐 깊은 골짜기든 산 위든 다 이 풍요의 신한테 복을 달라고 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